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참 잘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노래를 참 잘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TV 방송 프로그램 중에 이 노래 경연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좋아하는 프로그램 있죠? 뭘까요? 왜 조용하십니까? 평소에 잘 얘기하시면서. 예. 미스터 트롯 이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뭐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K-팝 스타라든지 최근에 했던 싱어게인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노래를 참 잘합니다. 노래를 하면 한 사람이 나와서 하면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그 노래에 감동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사람이 나와서 하면 더 감동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한 명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감동을 주었고 저 사람도 감동을 주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감동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야 돼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감동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경쟁해야만 합니다. 감동으로 경쟁을 하든 뭘로 경쟁을 하든 경쟁을 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한 발짝 앞서가고 누군가 한 사람은 조금 더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그 열정적으로 살았던 뜨거운 가슴으로 살았던 뜨거운 열심으로 살았던 그 삶이 앞서간 사람은 한 발짝 앞서간 사람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나 뒤로 처진 사람은 그 뜨거움이 식어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차가워질 겁니다. 살아가긴 하는데 뜨거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차가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우리 모두가 겪고 있고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게 될 삶의 한 면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역대상 29장에 있는 이 말씀,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다윗은 잘 보시면 굉장히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 13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말했던 톤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훨씬 더 열정적으로 아마 바울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뒤에 가보면 마지막 13절에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마 큰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있는 말씀, 앞에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관리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예물에 자기가 드린 것처럼 그들도 함께 헌신해서 드렸던, 그걸 보면서 다윗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생각할 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나요? 못했죠. 누가 건축했습니까? 솔로몬이 했습니다. 다윗이 건축하려고 안 한 게 아닙니다.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축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역대상, 방금 우리가 읽었던 29장 말고 28장 3절에 가면 그 얘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얘기한 겁니다. 일명 타당하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윗인데 내가 손에 피를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긍이 되실까요? 왜 수긍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쟁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올라가야 됩니까? 싸우러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려가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묻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 싸우라고 했을 때 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피가 묻은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손에 피가 묻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손에 피가 묻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거절해버렸습니다. 거부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예, 방금 최명정 목사님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그래서 손에 피를 묻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하고 싶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것, 거절되고 있다는 것. 아니, 당신이 시켜놓고 당신이 거절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28장에 그렇게 거절당했죠.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짠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세요. 다윗이 2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한 그 일을 솔로몬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데 그가 아직 어리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다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5절에 가보면 자기와 함께 준비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 5절을 한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장 5절입니다. 시작.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 오늘 누가 나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겠느냐, 참여하겠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각 가문의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또 여러 사무관, 여러 관리들과 여러 백성들이 함께 즐거이 드렸습니다. 즐거이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기만 모으고 자기만 헌금을 하고 자기만 헌물을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하기를, 함께 동참하도록 독려했고, 그리고 그들도 함께 헌금하고 헌물하도록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절당했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거절한 그 일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같이 함께 헌금하자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할까요? 자기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합니다. 모아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누가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누가 존경을 받을까요? 내가 아닙니다.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솔로몬 자기 아들이니까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왕이라는 존재들은 우리나라 사극을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왕은 아들하고 왕하고 세자하고 왕하고 이렇게 사이좋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솔로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거절당했는데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아무런 명예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독려해가지고 당신도 하자고, 당신도 하라고, 여러분도 같이 하라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사람을 모은 겁니다. 여러분이랑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은요, 내가 거절당하면 그거 누군가 그거 일을 할 때 그게 잘 되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눈꼴시럽다고 하죠. 그런 겁니다. 내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하면 그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자기가 이것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집사님 이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지 마시라고. 그래놓고 저기 가가지고 집사님 이리 와보라고 그 일 좀 하면 어떻겠냐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거절당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이분한테 잘했다고 박수 쳐줄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잘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그 일 하는데 함께 하라고 좀 독려하고 보내주고 격려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할 수 있나 본데요. 저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랬습니다. 거절당했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다윗은 왜 이랬을까? 왜 이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이랬을까?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찾은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좋았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잘해주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할 수 있어서 좋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서도 좋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못하게 해도 못하게 해서 좀 서운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것이 그 서운함보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할 수 말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모을 수 있는 것 내가 독려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든지 독려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좋으니까 나는 그 일을 못해도 다른 사람의 그 일을 하면 그게 보기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상처받거나 꿍하거나 그냥 삐뚤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건축은 못하게 하니까 그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그 헌물에 그 헌금에 담아가지고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심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을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셔서 여러분이 연약함에도 받아주셔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절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 말고 안 좋은 일을 주시면요. 그때도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참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말이지만 꼭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좋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부 때 괜히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감정이 앞선다고 했는데 2부 때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2부 때도 살짝 그럽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좋아하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다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더 손해보는 일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시험당하는 일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좋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문화춘자유교 성도들이 다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윗은 계속 찬양과 기도를 이어서 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봉헌을 드리는데 그 봉헌에 가져야만 하는 정신이 나옵니다. 자, 14절과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내가 모으고 미리 저축한 것들이 다 주의 손에서 왔기 때문에 다 주님께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손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다 주의 것일 때 내 손에 있는 것도 주의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주의 것인데 그것이 주님의 것이 내 손에 있어서 주님의 것을 내가 갖고 있어서 주님의 것을 내가 받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심령입니다. 16절에 보면 그것을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 다윗은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이 질문이 좀 우매한 질문이죠. 다윗은 왕입니다. 왕인데 부와 가난을 따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왕인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왕이어도 미리 저축하고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나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소그룹 모임할 때 교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교재를 가지고 하죠. 오늘 할 3과 22페이지 아래에 보면 22페이지 아래는 다른 거예요. 그 뒤에 얘기고 3과의 내용을 보면 봉헌의 원리,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4가지 원리가 나와요. 첫 번째는 계획적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형편에 맞게 형편껏, 그리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4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 4가지 원리를 가지고 여기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계획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저축해 둔 거예요. 모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요, 내 마음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설교가 마음에 확 와닿고 감동이 되어서 헌금하고, 어떤 주는 설교가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졸기만 해서 헌금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서 준비된 걸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럼 코로나가 한창 시작해서 막 예배 못 드릴 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온라인 예배를 하면은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딱 시작하면 딱 2달 온라인 하고 다시 이제 오프라인 예배하고 또 온라인 시작하면 딱 2달 하고 또 오프라인 하고 이랬더라고요. 근데 그 2달 동안 우리 권사님들은요 헌금을 다 모아두셨습니다. 그 2달을 못 기다리고 한 달 지나고 교회로 오셔갖고 저를 만나서 저에게 주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기다렸다가 헌금을 주일헌금도 모아두고 뭐 11조 이런 건 당연히 모아두고 감사헌금도 모아두고 목적헌금 당연히 모아두는 거죠. 다 모아둬서 가지고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권사님 젊은 분들은 그런 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과 이야기해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다 모아두었습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빠지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물질로는 젊은 사람이 더 많이 드릴지 모르겠지만 적은 물질이지만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건 그 모아두는 그 한 주 한 주 그 시간 그 정성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봉헌이고 헌금입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펴주시고 17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은 헌금을 드릴 때 여기 있는 표현대로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다라고 합니다.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봤다는 거죠. 정직한 마음, 정직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 정직이라는 표현에서 이 헌금에서의 정직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많이 드리는 게 꼭 정직이 아니고요. 적게 드렸다고 부정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헌금을 드린 사람과 하나님만 아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과부의 2렙돈을 드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죠. 과부의 2렙돈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금액을 따지자면 어떤 분은 뭐 10원, 20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500원, 1000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푼돈입니다. 푼돈. 아주 작은 푼돈. 그것밖에는 드릴 게 없어서 그걸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크게 받으신 이유는 그게 그의 정직한 전부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떨어지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헌금을 드린 사람과 헌금을 받는 하나님만 아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스러운 하나의 어떤 신앙적인 생활입니다. 근데 사실은 헌금만 그러냐?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기도, 대화로서의 기도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과 하나님과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 압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도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만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봉사이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쉽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하는 당사자는 그 쉬운 일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아침 일찍 준비하고 또 신경 쓸 게 있고 또 준비하는 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이룰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봉사.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만 아는 비밀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쌓이면 쌓일수록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신앙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내가 봉사하니까. 보이는 봉사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봉사도 어렵고 힘듭니다. 안내하는 거, 주보를 접는 거, 주보를 만들고 주보를 누군가 접지 않겠습니까? 주보를 접는 거, 주차를 안내하는 것, 그리고 주보를 위에다가 갖다가 놓는 것, 보이는 찬양팀, 성가대, 찬양단, 그리고 헌금위원 이런 것만
기도하는 분, 이런 사람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별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과 그 사람과만의 관계에서의 비밀스러운 봉사이고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좀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더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거기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일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아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비밀스러운 믿음의 경험들이, 믿음의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소그룹 주제가 헌금이죠. 근데 설교 제목이 봉헌으로서의 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6페이지, 22페이지 아래에 보면 작은 글씨로 봉헌과 헌금의 차이를 적어놨습니다. 약간의 차이. 헌금은 물질, 금액, 물질을, 돈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헌금은 돈을 드린다. 봉헌이라는 말에는 물질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드린다, 바친다라는 것의 중복입니다. 강조예요. 그러니까 봉헌은 물질을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봉헌의 의미는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래서 봉헌입니다. 봉헌. 그 물질에다가 우리는 마음을 담아야 되고 그 물질에다가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삶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담은 마음과 내가 담은 내 삶과 내가 담은 내 의지가 얼마나가 더 중요한 것이지 양이, 물질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헌금은 그런 의미입니다. 봉헌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을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의지와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들을,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헌금입니다. 그걸 봉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하려고 할 때 돈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헌금하려고 할 때 물질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먼저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봉헌하시는 우리 문화전제일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